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율법을 오로지 부정적으로 취급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 원인은 바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전체 그 틀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 현대 신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어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적 뭐 이런 표현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나 본질을 현대 신학자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휘 사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런 진술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울의 그 율법관 전체 틀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만 갖다가 보면 바울이 율법을 신자에게는 아무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율법관을 전적인 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면 바울은 그 율법을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그러면서 율법 폐기주의 역시 율법주의처럼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은혜와 은혜의 배후이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은혜가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5장 31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맺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럴 수 없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은혜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이 속박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마치 그 자유방임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런 삶을 양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의무와 법을 낳습니다. 은혜가 의무와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히려 언제나 의무와 법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신자 안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철로 위를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엔진에 동력을 제공하고 율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 은혜와 율법은 서로 대조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과 별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은 착각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는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거를 살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의 큰 그림을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 간의 관계를 이끌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이거를 율법 안에서 어떤 법이 그런 걸 규정하는 법입니까? 자, 율법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의식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규정하는 법이죠. 그죠? 그리고 백성 간의 관계를 이끌 법으로는 뭘 주셨어요? 시민법을 주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율법 중에 시민법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시민법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으로서 한 지역 안에서 어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역 안에서 언제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사용될 법입니다. 시민법은. 그러니까 시민법은 그러면 시민법은 지금 폐지되었어요? 폐지 안 됐어요? 폐지되었죠. 왜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죠.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죠. 그래서 이 시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율법을 이제 큰 그림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 시민법이나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더 큰 그림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시내산에서 전후로, 그러니까 시내산 전, 그리고 시내산 후, 이렇게 전후로 더 멀리까지 뻗어가는 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더 큰 그림 안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보면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살피려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출애굽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구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네 가지 구도 속으로 보면 다 읽히죠. 창조는 그 3장 전까지죠. 타락하기 전까지.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타락은 3장이죠. 그리고 구속은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고 역사를 이뤘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아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시리즈를 23번인가 4번인가 했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거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타락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타락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벌써 한 몇 년이 되어서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로 전체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자꾸 큰 그림 안에서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이렇게 조명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영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로서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권, 백성, 영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모형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그러니까 모형입니다.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주권은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한 가지 그 중심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고 어떻게 그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타락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일종의 쿠데타예요. 내란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 사건이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나님이 어때요? 이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게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사탄에 사로잡힌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구속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3장 15절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제 다양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제 좁혀져 가죠. 누구로 좁혀져요? 먼저는 셈의 후손, 그죠? 아담에게 셋 계열을 통해서 계속 오다가 노아 때 홍수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셈의 후손 중에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 안에서 계속 노려오다가 누구? 다윗.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고 셋 계열이기도 하고 셈 계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유다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지켜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끝에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지상명령 그때 말씀드렸죠. 지상명령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최고의 명령이어서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이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세례를 그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속 사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받은 이 명령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했으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실제로 너희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 원고에 없는 것들을 막 지금 애드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나타났어요. 모델 하우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가 최대로 확대된 모습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에덴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에덴에서 새 에덴을 향해서 흘러가는 역사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이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 장소는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제단이 나중에는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 교회, 새 예루살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주제가 계속 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 계열, 셈 계열,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중에 교회.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말씀하셔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이 무슨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 이걸 우리 이제 창조 언약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타락한 다음에 3장 15절에서 주어진 아담 언약,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 세상도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도 존재해야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유형의 나라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셔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도 보존해야 되죠. 그 보존에 대한 약속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아래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 단수로 말을 해서 그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누려서 큰 민족, 큰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제 다윗 언약으로,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가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건 모세 언약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왜 율법이, 시내산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를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행위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 근데 모세 언약은 그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은혜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언약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죠. 하나의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 집행되는 방식이 다르고 신약에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달라요? 구약에서는 약속과 이런 예표와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언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셔서 성취된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언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지만 종류가 달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처음 들은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언약이 다시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던 창조 언약,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주어진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히 그렇게 지속대로 해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짓게 되고 다윗 왕권이 지속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인 교회를 건설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 즉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영원히 영원 무궁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를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사시는 걸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살펴보겠지만 내가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문자적으로만 아니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죠. 어쨌든 그래서 언약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을 그 약속해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1장, 36장, 37장에 나오는 건데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칭의에 대한 약속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거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영원이죠.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만 강조하면, 이 용어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면 율법 폐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도 이 성경의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 왜 이런 어떤 것을 잘못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형태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 그림 안에서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이 전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이 시각을 같이 균형 있게 가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걸 주셔서 날과 그 절기와 징조를
사계절과 징조를 삼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별을 보고 어떤 미래 일들을 점치도록 이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을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하나하나의 삶이 다 이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여기까지는 없던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전후로 더 멀리 뻗어가는 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자체는 일종의 하나의 회복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새로운 창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종의 에덴,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통제할 계명들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이게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다 포함된 율법.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통제할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어우러져 사는 동안 은혜와 의무, 특권과 책임, 서술과 명령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이외에도 더 정확하게는 이런 것에 대한 기초로서 즉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법, 이게 율법 중에 어떤 거예요?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며 살아갈 그런 것은 시민법이죠. 근데 이런 것 이외에, 즉 의식법과 시민법 이외에 더 정확하게는 이런 것에 대한 기초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죠. 에덴에서 창조되었던 아담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형태의 명령도 주어졌지만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은 죄로 인해서 그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셨던 율법, 그것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된 형태의 법은 아니었지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것은 처음 아담의 삶을 이끌었던 삶의 원칙들을 주로 금지의 형태로 새로운 배경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는 금지 명령 하나와 마음에 새겨진 수많은 그런 법이 새겨졌죠. 법이 있었죠. 그런데 십계명은 어때요? 십계명 중에 2계명 이외에 8개 계명은 금지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자,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시내산 전,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시내산 후,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이제 전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보리와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들고 내려왔다면 그리스도는 하늘의 산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시내산에서는 돌에 그 율법이 새겨졌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한때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인지라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우리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법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것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로마서 강의에서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죠. 이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동기와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말할 능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율법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령의 강림 사건까지 이 율법과 관련해서 비춰보면 은혜와 율법은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주의는 이 율법을 에덴 동산과 이 창조와 에덴 동산과 갈보리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이렇게 돌아보면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법에서 임시적이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의식법과 시민법이에요. 시내산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 백성을 특정한 땅에서 한 국가로 보존하고 구별하며 의식과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이루어졌던 신의 언약, 즉 그 중에서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제 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에서만 국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모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제 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천년왕국이 거기에 건설된다라고 한 이런 주장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성취된 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향한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시민법과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성취됐으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시민법과 의식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에 대한 표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 나 혼자 그냥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신앙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게 반드시 필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민법과 의식법이 더 이상 교회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에 대한 표현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율법 폐기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 폐기주의는 뭐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받은 신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더 이상 신자를, 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율법 폐기주의도 얼토당토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의 메로우와 그 책에 동의했던 메로우 형제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창조 은혜의 일부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현대신학의 메로우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것만큼 율법을 많이 들었다. 다만 적은 말로 천둥 없이 들었을 뿐이다. 시내산에도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덴에서도 아담은 하나님부터 율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천둥은 없이. 그래서 근데 이게 율법이, 그래서 아담에게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없었지만 아담에게도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로 형제들은 창조 은혜의 일부다, 이렇게 일부분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점진적인 계시는 이전 계시를 반복하면서 또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율법은 시내산에서 특정한 기간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은 창조의 은혜나 시내산 계명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피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는
모세의 의식을 완성함으로써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끝났어요. 또한 이 피는 이스라엘 시민법의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도 폐지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서 온 땅을 아우르는 영적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속했던 시민법이 폐지되었단 말이에요. 더는 하나의 사회 정치학적 집단이 한 땅에서 거주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끝났는데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율법의 역할을 바라보는 주류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시각입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세계적 율법으로 이 율법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이 율법이 다시 시내산에서 그렇게 돌판에 새겨졌고 이것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신자의 마음에 율법을 에덴 동산에 새겨졌던 그 율법을 다시 새겨주었다.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전체 구속 역사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진술은 성경 신학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즉 다른 말로는 구속 역사 속에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요.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필시 이렇게 반문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인 퍼거슨 교수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반문할 것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지만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그런 구분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시민법과 도덕법을 구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한 시간에 이걸 다루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걸 다루니까 이게 또 뭔 말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한 분들은 율법을 세 차원에서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 현대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조차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율법을 그런 세 차원으로 나누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다 끝났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폐지됐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이 율법에 대한 이 구속적인 차원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오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현대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을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오늘날 살아나서 현대 신학자들에게 반문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선지자들을 읽으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민법과 도덕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와 번제는 뭐예요 이게? 의식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식법과 순종은 뭐예요? 도덕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조차도 이미 그 의식법과 그 도덕법 이거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이미 율법을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성경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그렇게 세 차원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법, 신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율법은 이제 완전히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이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잘 천천히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는 구약 예언과 구약 율법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구약 예언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터득하면 구약의 율법도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예언과 구약 율법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분의 백성을 구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이 그분의 임재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진리 전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일테면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매를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런 예언 있잖아요.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돌아봐야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봐야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율법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 이 통일된 예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단계에 걸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마지막 날에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의 차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차원, 신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이 율법의 이 차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완벽히 구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로 와서 쉼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울러서 예수님은 그분의 멍에를 우리의 어깨에 놓으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자신과 연합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어깨에 주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려놓으신 멍에 짐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차원과 관련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아래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거는 율법의 차원, 세 차원 중에 어떤 것과 관련됩니까?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 조문을 폐하셨대요. 율법의 차원 중에 어떤 것일까요? 이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서
뭘 위해서 율법 조문을 폐하셨다고 말을 하냐면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의식법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게 거두어져야 되죠. 심판이 거두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율법 조문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면 율법의 차원 중에 어떤 거예요? 의식법이죠. 의식법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그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말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율법 조문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 의식법을 폐지하셨으니까, 성취하셨으니까. 또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인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예수님이 율법 조문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해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제하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중에서 어떤 법이냐라고 할 때 이거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이게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과 구분되죠.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입는 거나 모든 것이 다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법을 다 폐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먹고 마시고 절기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인들만 지키잖아요. 절기가. 초하루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민법이. 근데 이거를 폐지하셨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 4절 아래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덕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셨죠. 그런데 이 법은 앞에 의식법이나 신법은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도덕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죠. 율법을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근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고 폐지되었어요. 근데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장치를 다 구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의 마침 목적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맞춰졌죠. 다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침으로써 율법을 폐지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시 우리 안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등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신자의 삶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오늘 이거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급한데,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율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강화되고 지켜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앞에 로마서 13장 거기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여전히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의식을 치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만큼이나 의식을 통해서도 흐릿하게나마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보면서 제사만으로는 죄가 완전히 씻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성전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야만 했죠. 그러니까 그 제사만으로는 죄가 완전히 씻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의식을 마련해 주시고 계명들을 통해서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들도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언이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예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율법의 올바른 역할과 가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율법 중에 율법이 세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신자들을 구속하지 않아요. 근데 도덕법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죠. 그러나 폐지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볼 때 율법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의 생명이시라는 사실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에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만 비로소 율법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시편 기자처럼 율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율법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속박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상태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 율법이 내 입술에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한 이것이 속박의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함 가운데 사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깊은 곳에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율법을 적용하려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법은 시민법과 의식법과 같이 도덕법도 더는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결국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향한 구약 신자들의 그런 열정, 막 시편 119편만 한번 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게 거기서 율법을 향해서 막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꿀속이처럼 달게 하고 나를 정말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나를 더 능하게 하는 그 율법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지 막 그 율법을 향한 그 열렬한 사모함, 이게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율법을 향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희미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더 선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더더욱 이들보다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도덕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이 율법,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신자는 의식법과 신인법은 폐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도덕법은 여전히 신자에게 유효하다라고 말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아까 방 집사님이 이번 주에 친구분들 만나셔서 막 그런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과 이런 걸 막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생명을 모르니까 외적으로 보면 막 속박을 받고 있고 막 구속받고 있는 것처럼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그 속박 아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한 율법이 그런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세 가지 차원 중에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막 그 시편 기자처럼 사모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구약의 신자들을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근데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자의 책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신자의 책임은.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시편 기자들의 이 시편 구약의 그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막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 일종이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깊은 의미와 우리 마음속의 새겨짐에 관해 설명하심으로써 율법을 향한 더 강한 열정을 산상수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그 마음으로 행한 것마저도 죄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에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모두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매로운 논쟁은 기다리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신학적인 버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인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을 조금 탕감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용서받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순종적인 아들로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인 형은 아버지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물든 탓에 그는 아들로서의 특권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형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정말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와 자녀로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특권과 이거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듯한 이런 신앙 형태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둘 사이에 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양쪽 모두에게 값없는 은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였더라면 매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즐겁고 노예 같은 마음의 완악함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한때 율법 폐기주의자였던 그의 동생이 아버지처럼 형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받은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아, 형?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모든 바람대로 영원히 순종하며 살자. 그리고 둘이 팔짱을 끼고 잔치자리로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선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율법 폐기주의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초대도 유효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고도 값없는 제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에서 나타나는 속박된 마음의 허물어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써주신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순종, 이것이 여전히 현대신학의 정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방임주의적인 이런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나 율법주의나 다 은혜와 은혜 배후에 나타난 하나님을 분리하는 데서 또는 오해하는 데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나타나요.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 좁혀서 말씀드리면 율법이 창조 때 또 신의 산 또 성령의 새 언약을 통한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진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이 확신의 문제가 그래서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옛날로 끝났고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의 문제,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닌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확신의 문제를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빛을 주셔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 신자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율법은 신자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유 방임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명한 이해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정말 구약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동기와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자유 방임주의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